함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일터에 적용할 수 있고 또 내 영혼을 되살릴 만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죠. 우리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만 또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이 대강절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마라나타라는 인사말이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더 적실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안절의 시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설교는 지난 1년 동안 했던 모든 설교를 통틀어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설교 시간에 잠시라도 딴 생각을 하거나 조시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따라오실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마음 굳게 드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께서 저를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앙의 연륜이 짧은 분들이라도 따라만 와주시면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쉽게 믿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부러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성경을 한번 읽다가 혹은 어디 부흥에 참여했다가 혹은 뭐 어디 교회 잠깐 다녀보고 나서 나 이거 예수님 믿을 거야, 그렇게 아주 쉽게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데, 그렇게 하나님 믿게 된 분들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신앙의 문을 들어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쉽게 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쯤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 장인어른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쯤 감옥에 들어있을 거라고 장모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저의 성향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제가 기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정치인들은 자꾸만 자기 욕심만 챙기느라고 백성들 신경 안 쓰고, 사기꾼들은 남이 망하건 말건 뭐 거짓말로 자기 뱃속만 채워놓는데,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신이 살아계시다면 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 그런 나쁜 놈들 싹 잡아다가 없애버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안 계시거나 혹은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주로 자기 자신이나 혹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내려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다,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인 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잘못된 것을 보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오늘 설교하는 저의 이 양복을 딱 보면서 짙은 파란색 양복을 입은 걸 보니까 내일 비가 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날씨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면 여러분이 하늘을 봐야지 왜 제 양복을 쳐다보고 있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악들은 사실은 우리의 반영된 모습이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엉뚱한 거 보고 엉뚱한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어떤 그 상처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상처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뭘 보면 아시는지, 뭘 보면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왜 이렇게 살찌는지 모르겠어요. 알겠던데. 뭘 먹고 얼마나 먹는지 보면은 빤히 보이던데. 여러분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난 늘 싸우게 될까?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나를 공격을 할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있잖아요. 정치를 보면 늘 여와 야가 싸우기만 하고, 사람들 거짓말하고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폭력적이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우리 사람들 안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이 없구나,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계시다는 것은 믿겠대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왜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더니 이 구절을 외우지 못하면 밥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던 권사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은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요절로 외우라고 자꾸 그러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왜 자기만 옳다고 하냐? 왜 예수님만 통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요. 아주 작은 종교, 큰 종교,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신촌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어떤 여학생이 저를 자꾸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봤을까요? 혹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인가? 아니면 우리 동네 사람인가? 혹시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인가? 저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도를 아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기운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제가 전생에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전생 뭐 이런 거 전혀 믿지 않지만 그래도 장군이었다니까 약간 기분이 이제 우쭐해지고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꿈에 자기 전생을 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막 절을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왕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돼지머리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야 장군이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듣기가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한다는 말이 앞으로 자기네랑 같이 수련을 하면 저의 그 전생의 기운과 그 운명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랑 같이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종교들이 있더라고요. 수련을 해서 목표를 이루자, 신을 기분 좋게 해서 소원을 이루자. 며칠 전에 이 동네에서 되게 재밌는 거 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교회 옆에 이 아크로빌 사이길로 이렇게 걸어다 보면은 이런 그 간판이 걸려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분께 좋은 이름자로 계명을 해주셨습니다. 요 근처 그 운명철학관 운영하시는 분이 이걸 내다 걸었어요. 이분이 사주도 봐주고 또 장명도 하고 그러는데 나한테 와서 이름 바꾸면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금전운도 있고 막 그런다는 거죠. 이름 바꾸셔라. 이름만 바꿔도 팔자가 변한다? 그럴 거면은 저도 이름 바꿔주고 싶은 사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렇게 작고 웃기는 소소한 종교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전 세계는요, 뭐 불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힌두교처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굉장히 거대한 종교들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종교들은 어떤 색깔이나 어떤 방법, 그 모양들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다 하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모든 종교가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 끝에서는 다 하나님 만나게 될 거 아니냐.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비슷한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봉은사 가서 거기 스님 만나가지고, 스님 혹시 불교와 이 이슬람교는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은요, 그 스님이 여러분 보고 웃긴다고 그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슬람 사제를 만나가지고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이슬람 사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 솔직히 이슬람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지? 냄새만 맡아보고 홍어하고 된장이 똑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둘 다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은 왕이 죽으면은 그 왕의 부인들과 그 같이 있었던 신하들을 한꺼번에 다 매장시켜 버리는 그러한 풍습이 드러납니다. 순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풍습이지 사실은 그 이집트 사람들의 종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부모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러한 종교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종교와 기독교가 똑같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종교들은요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많은 종교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는 있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신적인 절대자, 그런 존재에 대해서 말하죠. 때로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슬람교처럼 천국에서 24 처녀와 함께 영원히 향락을 누린다고 한다든지,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가는 길, 신적인 어떤 절대자, 신, 그를 향해서 가는 길들을 자꾸만 제시해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신한테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말해주는 것이 종교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신을 찾아 나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는 우리가 신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온전한 삶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삶을 들여다보건대 구멍투성이거든요. 죄를 지었고 상처가 있고 죽음이 두렵고 멸망이 두렵고 뭔가 고통스럽고 뭔가 비어있으니까 이걸 메꾸기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종교를 통해서 신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삶을 찾고 싶다는 뜻이죠. 제가 옛날에 그 세계 종교를 배우는 수업 시간에 블루 클리프 레코드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벼감집 혹은 벼감록이라고 하죠. 불교 책인데 선불교의 그 유명한 그 스승들이 어떻게 수도 생활을 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탈에 이르게 되었고, 이들이 무슨 교훈을 가르쳐 줬는지, 이런 것들을 뭐 이것저것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어떤 한 사람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스승이 있는 암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머물러서 어떻게 나 좀 받아달라고, 내 마음속의 괴로움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줬는데 아주 잠깐 문을 살짝 열었대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암자 안으로 들어가려고 손부터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을 쾅 닫아가지고 이 사람의 팔이 잘라졌대요. 좀 끔찍하죠. 근데 그게 미안했는지 스승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내 마음속의 괴로움 좀 해결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마음속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그것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해탈, 참선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삶을 되찾는 것, 나의 온전한 삶을 되찾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것을 죄의 용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신에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삶을 되찾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 도식이 뻔해요. 하나님은 혹은 해탈은, 구원은 너무 멀리 있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종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의 헌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만 신의 은총과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가 있다면 절대로 그 종교에
속하면 안 돼요. 그런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여러분 예배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관심 없는 그 신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 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는 종교는 다 가짜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는 세상의 여타 종교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은요, 구원의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말하는 신은 우리 보고 찾아오라고 말하는 신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고통 가운데 빠진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뜻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우주의 그 어느 누구도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아. 왜 너를 찾지 않는 신에게, 너를 사랑하지 않는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너의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허비하는 거냐? 그런 신은 없어. 세상에 그 어떤 신이라도 너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지 않는 신이라면 너도 그런 신들을 찾아서 떠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에서 우리를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와 사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찾아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러한 신이 필요한 거죠.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죽어가는 것은 우리 쪽이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급실 가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응급실 가보셨어요? 아파 죽겠는데 간호사가 와서 늘 하는 말이 있죠. 기다리세요. 그럼 막 화가 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 간호사가 다시 오더니 환자분, 저기 화장실 가셔서 소변 샘플 받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속에서 우라가 확 치밀어오죠. 내가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까지 갈 정도면 응급실에 왔겠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었구나. 우리는 평생 뭔가를 찾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진리, 더 나은 행복, 그 더 나은 뭔가를 우리는 계속 찾아다녀요. 죽을 때까지. 때로는 뭔지도 모르는데, 뭔지도 모르는 곳에서 헤매고 다닙니다. 혹시 뭐 값어치 있는 것을 찾게 되지 않을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뭔가를 찾아 헤매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늘 더 얻기를 원하죠. 여러분, 러시아는 그 정도 땅덩어리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크라이나까지 더 얻겠다 그러죠. 중국 땅덩어리 그만하면 됐잖아요. 근데 대만도 가져가겠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가 되어도 여전히 배고픈 게 사람이에요. 평화를 가지면 의미도 가져야 되고, 의미를 가지면 이번에는 권력도 가져야 되겠고, 우리는 늘 뭔가를 배고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늘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거짓된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을 텐데, 다른 종교, 그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다른 신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가짜니까. 오직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 길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참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방황이 끝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아무리 조금만 살고 죽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혹은 가난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잘 발견이 안 되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의미는요, 내가 알아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의도를 알 때만 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들려도 깨닫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함께 사라지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한국말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딱 듣고 의미가, 저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언어를 바꾸면은 어떻게 될까요? Pater noster, qui es in cielo sanctificetur momentum advenitum tum,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panem nostrum quotidianum de nobis ovie. 라틴어예요. 주기도문입니다. 아는 건데 언어가 달라지면 의미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같이 잃어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60년, 70년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 그 끝에 가서는 내가 왜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간 전부를 다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제 평생 놀고 먹을 준비를 했지만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어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요? 진리를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상실했으니까,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그 의미를 아버지의 언어로부터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인간의 언어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늘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인데, 식사 시간이 돼서 이제 엄마가 막내를 부릅니다. 얘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막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배불러요. 보면은 밥 먹기 전에 혼자 몰래 과자를 먹었거나 뭘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또 준다는 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생각을 하죠. 난 이미 생명 가졌는데 무슨 생명을 또 주시나.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가 본데 내가 보면 너는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야. 안 죽은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은 이런 게 아니야. 너처럼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냥 생명이 있고요, 풍성한 생명이 따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혹은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구조들을 바꾸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에
그 모습 자체를 아예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도 살았다면 살아있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언제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세요? 이게 사는 거지, 그런 느낌 언제 받으십니까? 저희 집 막내 아들이 10살 때 페이스 10이라는 카드 게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식구가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카드를 바꿔보니까 받은 카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부자이면은 이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나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주 절절히 느끼시겠습니까? 혹시 내가 90살 혹은 100살까지 살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우리가 가장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요, 우리가 가장 사랑받을 때예요. 여러분이 재산이나 건강이나 혹은 명예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혹은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나의 인생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명예와 부를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거예요.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너는 가장 살아있는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나 말고는 그 어느 다른 신도, 어떤 신도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신들이 너를 싫어하거나 게을러서 너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신들은 아예 이 우주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오지 못하는 거지. 오직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의 소식을 들고 찾아오신 분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수많은 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어린이들은 말을 배우자마자 왜?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지죠. 저희 집 아이들도 얼마나 왜 물어봤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좋은 아빠가 되려고 막 대답도 해주고 그랬어요. 나중에 귀찮은 거야. 그러면 알아. 해는 왜 뜨는 거야? 왜 아침에 오면 밥을 먹어야 돼? 아빠는 왜 머리가 하얘?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던지던 사람이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요, 무엇을, 어떻게, 누구,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커가고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가 죽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렸을 때 던졌던 그 질문들을 다시 하기 시작해요. 왜? 왜 나는 지금까지 살았던 걸까? 왜 나는 결혼했고? 왜 나는 자식을 낳았고? 나는 왜 그런 직장을 가졌고? 나는 왜 돈을 벌었던 걸까? 내 인생은 왜 여기까지 온 걸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이 모든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요.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 어딘가에서는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단식 소리가 들리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쉼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탄식 소리가 있다면 오늘 지금 여기 바로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 이곳에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제가 오늘부터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헤매고 있는데 주님, 나에게 길을 알려주옵소서.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요,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라는 찬양이에요. 어쩌면 낯선 찬양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만족함과 쉼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혼의 만족과 삶의 의미와 풍성한 인생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했던 많은 이들이, 인생의 상처 속에서 방황하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